오늘은 당신의 조종실 문제는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의 저서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여름이 되면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반기를 달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예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자인 고든 맥도날드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잠수함의 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그 잠수함이 지중해에서 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위로 수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또 특별히 암초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암초와 그 수많은 배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잠수함 안이 요동을 치게 되었고요, 그때 마침 함장은 자리를 비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장교가 함장의 임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의 흔들림이 심해지자 함장이 이제 급히 조종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상 없나? 물었습니다.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함장은 조종실의 계기들을 확인한 후에 돌아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 없군. 저는 이 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은 사실 배 바깥에 있습니다. 배 외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의 운명을 결정짓는 곳은 어디입니까? 잠수함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배의 가장 깊숙한 곳, 조종실에서 배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밖에서 위험하다고 난리를 쳐도 조종실 안에서 이상 없군 하면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밖이 아무리 평안하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조종실에서 계기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배의 운명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조종실에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종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모세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법궤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상 없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리 적이 없고 평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죄악을 꾸짖으시면 화들짝 놀라서 회개와 자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잠수함의 조종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니까요, 그 법궤에 담겨진 내용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법궤는 비어있지 않고요,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양노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기 보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을 넣어 두었을까? 오늘은 법궤 안에 담겨진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조종실에도 똑같은 은혜가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법궤에 담겨진 물건은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금양노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법궤에 담겨진 물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사실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두어 갈 때도 하루치밖에 못 거둬가요. 우리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한 달치 정도 내려주시고 한 달치를 거두어 갈 수 있게 하시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도 먹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있는데, 만나는요, 매일매일 분량만큼만 내려주셔서 그 하루치의 분량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아침에 만나가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온 가족이 굶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인간적인 마음에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살았습니다. 결국 만나가 상징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는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상황이 겹쳐지니까 이 기독교인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의 공인된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당장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염려와 근심을 선택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떠난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 이 만나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당장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만나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루살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이제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며칠을 삽니까?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잘 믿었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었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내게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오늘 내게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하루살이의 마음, 이것이 바로 만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날씨는 더워지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하루살이의 신앙, 이 만나의 신앙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당 갈 때 손님 많은 식당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 많은 식당에는요, 음식 재료가 금방 소진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가 들어와요. 물론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요리 솜씨가 중요하죠. 하지만 맛있는 음식에는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나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 삶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함, 이 절박함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조정실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무엇보다 만나 신앙 회복하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하루살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궤 안에 있었던 물건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세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민수기 17장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죠. 민수기를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제사를 집례할, 예배를 집례할 권한을 다오 하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팡이에는 그 지파의 리더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이름에는,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12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두고 그 이튿날 모세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소위 말해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 뭐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까지 나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가 아론을 택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재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의 삶에 있었던 그런 재능이라든지 특별한 가능성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왜 12제자를 그렇게 굳이 선택하셨습니까? 생명 없는 지팡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그래서 그의 삶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정을 주신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도 누가 고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왜 당신만 제사장이냐, 나도 하겠다고 하면 그 말을 그냥 하면은 그게 기가 죽는 것이 아론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영혼의 조정실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나는 바싹 마른 지팡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내 인생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를 택하여 주옵소서. 이 기대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맛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태국 농행청복교회로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60주년 기념교회로 건축을 하고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방콕에서 이제 보니까 북동부로 한 6시간, 7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시골 지역이라는 거예요. 인근에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차로 한두 시간 움직여야
조그만한 교회 뭐 겨우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복음의 풀모지입니다. 제가 가서 상황들을 들어보고 또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일을 보니까 처음에 참 그 교회가 건축될 때 우리 청복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고 교회 건축 하나하나에 또 선교사 파송 하나하나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참 많은 후원을 해주셨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참 지역 자체를 보니까 굉장히 각박해요. 척박합니다. 하지만 그 성도를 만나보고 지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처럼 아직까지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농행 땅 가운데, 그 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주님의 열매 맺는 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 차례 거기에 선교지에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교지의 성도님들이 예전보다는 또 신앙이 많이 성숙했다,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마른 지팡이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복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그 가정 가운데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움이 덮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번 여름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정말 이 소망과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법궤 가운데 있는 물건은요,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언약의 비석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금양너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아멘. 여기 보면 언약의 비석들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언약의 비석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대기적으로 볼 때요, 법궤 안에 가장 처음으로 보관되었던 물건은 뭐냐면요, 바로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죠. 그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광야 생활 한참 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이제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마무리될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에 들어간 첫 번째 손님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저정실에 아무리 어떤 기대감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기대감이 얼마나 헛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의 저정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심령의 조정실에 무엇을 두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그래야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자만이 세상과 상황을
압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실함을 먹고 산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먹고 산다는 만나 신앙도 가능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런 기대감, 이런 소망은 헛소망이 되는 거죠. 헛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 하는 말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의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 통독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해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고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유치부에서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또 오늘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름대로의 분석과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얄팍한 우리의 계산과 이해로 다음 세대들을 논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흥하고 아무리 좋았던 세대도요, 그 다음 세대, 망한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세대가 있지만 그 다음 세대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금방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계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번 여름에 내가 드라마 정주행하겠다 생각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성경을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데서 오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고 드라마가 주는 유익이 있지만, 위로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통독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필사도 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농행 청복교회 가서 보니까 태국 성도님들이 필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 이 한쪽에 태국어로 이 필사된 성경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말씀을 통독하시고 암송하시고 필사하셔서 우리 영혼의 조정실에 이 언약의 비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위원회에서 보니까 성경 골든벨도 지금 준비해가지고 그 자료집이 현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한 번씩 가져가셔가지고 이번 여름에 그걸 보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되면 2학기 신앙 강좌도 또 모집을 하는데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또 90일 통독반, 여러분 하여튼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90일 성경 통독반 간증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시작은 하였지만 항상 제대로 읽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이렇게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일독을 완주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협력하며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으로 내 삶과 상황을 해석해내니까 그냥 보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상황과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의 조정실에 두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조정실 문제는 없는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똑똑 두드리시면서 이상 없니?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온통 바깥의 어떤 상황의 문제에 막 가서 있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네 마음속에 뭐가 있니? 똑똑 두드리면서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영혼의 조정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나를 당하면 그 망 아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산다는 만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 자신만 보면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주하며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